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아니지, 우리 송우영 스님예배가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일로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사사기를 쭉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제 더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둡다, 또 좀 이렇게 침울하다, 이런 기분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그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타락의 길을 이 사사시대에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암울한 어떤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한 1년 동안 계속 뭐랄까요, 힘 빠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오늘 룻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아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가 이거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배경 설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쓰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좀 찾아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룻기의 그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사실은 나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미가 나오는데, 전반부에서는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를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라는 쓰다는 뜻이거든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결국은 이 삶의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차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자기를 쓴물이다, 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나오미는 정말 아주 그냥 푹 꺼진 상태,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오미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다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들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복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특히 이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걸 그냥 읽어버리면, 그때 가뭄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사시대에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숨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아니야, 28장인가요? 거기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자들, 그것에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모래가 그 땅을 갖다가 뒤덮는 것처럼, 먼지가 뒤덮는 것처럼, 완전히 메마른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날씨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서 기근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복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에 임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이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사시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울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왜 암울했느냐? 그들이 자기네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나오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거기서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앙이라든가 다른 신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심을, 강하심을, 위대하심을 알고 또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무슨 데로 빠지냐면은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토속 신앙들에 빠져버리느냐 이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 그 아브람 시대 때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죠. 유목민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불러드릴 때에도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고센 땅에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거기다가 그 양을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오면서부터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또 핍박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러는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조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어디에 적응이 되냐면 바로 이집트의 그 신앙 세계 속에 적응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구출하시는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들어가서 이제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됐죠. 거기서는 뭐 농사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유목의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쓴 이 창세기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적혀져 있고 그것을 받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은 유목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결국은 유목의 신으로 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 이제는 거기에 그 지중해를 따라서 그 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넓은 평야들이 있는데 그 평야가 아주 비옥한 땅인 것이에요.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곡식들이 아주 풍요롭게 생산되는 것들을 볼 때에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 그리고 거기는 바로 농경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는 산업의 그 차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이제 보여주고 정착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이 누구냐면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러한 신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의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신앙에서는 각각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 우주적인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토라, 모세 오경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 민족의 신, 이 신은 뭐 어떤 신이냐? 바로 유목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아니라 농업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들은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바로 농업의 신인 바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유대 강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악지대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쪽 서편으로는 해안지대를 따라서 아주 곡창지대가 있지만 그 오른쪽하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계곡 그 사이는 비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어디가 눈에 보이냐면 바로 이쪽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시돈과 페니케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신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마음이 자꾸 끌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자리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들은 현실 안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이는 거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 컨택트, 언택트,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낸 단어, 언택트, 이것은 이제 서로 접촉이 안 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디지털에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기구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포털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정말 잘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신앙의 예배의 본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이 시대에는 어쩌면은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질되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남자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론과 기련, 그들의 이름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말론은 질병이고 그 다음에 기련은 황폐다. 이렇게 해서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질병과 황폐.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도 보면 나오미가 뭐예요? 자기는 기쁨이지만 자기를 이제 불러달라는 게 뭘 불러달라고 그래요? 예, 저기 뭐예요? 스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자기 이름은 원래 무엇이냐면은 그 나옴인데 자기의 상황을 두고 봤었을 때는 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룻기의 저자는 아마 여기에 그 두 사람의 아들 이름이 오리지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는 지금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질병과 황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줌으로써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게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치고 하나님은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가 사사기였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죠. 기쁨.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느냐? 기쁨을 누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예요? 질병과 황폐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한 가족의 이름을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이 룻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으며 지금 그 엘리멜렉 집안도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지금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엘리멜렉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근이 일어났었을 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대로라면 어떤 것을 했었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구나. 그랬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심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외치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거기를 떠나서 이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로 아예 풍덩하고 빠져버리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여기서 선택을 한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두 아들의 이름처럼 질병과 뭐예요? 황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엘리멜렉의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암울한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미가 남고 이 나오미는 한 10년이 지난 후에 떠난 지 10년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제는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뭐예요? 얻을 것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두고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 룻이 탄탄한 믿음으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부터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그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가르쳤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거기서 이 엘리멜렉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룻이나 또 다른 며느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머님의 계례가 내 계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에 대한 롯의 깊은 끈끈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그 밑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가 여기 17절에 보면 어머니의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다. 얼마나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룻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이 결국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여기 이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걸어가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뭐 특별하게 무슨 믿음의 영웅으로서 특별한 믿음을 보이고 어떤 이적을 보이고 어떤 무슨 대단한 일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보아스를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 자기 밭에서 와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격려하고 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일꾼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이 일꾼들도 그 보아스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고 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일꾼들을 갖다가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 그들을 잘 품삯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아스에게 이러한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데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젊은 아낙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게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도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죽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9절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있기를 닫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당시의 여인들, 특히나 여기 나오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이곳에 와서 떨어진 곡식을 줍고 있을 때에 거기에 원래 있었던 그 현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배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이 당연하게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그러한 과부로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을 누가 여기 있는 다른 젊은 일꾼들이 건드리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알고 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방 나그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대접을 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룻에게 감격이 돼서 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11절에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 다른 지역으로 온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보아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저 사람이야말로 이제 우리 집안의 후손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보호를 해주죠. 그러고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열고 난 다음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냐면 그 집안에 남편이 죽었을 때 형사 취수,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보아스가 지금 이것을 거기에 있는 그 장로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실은 그 엘리멜렉 집안의 자식을 이렇게 주기 위해 후손을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이렇게 자기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받은 일을 통해서 뭐예요? 일꾼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가 나그네를 대하는 것이 또 그 집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무슨 커다란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난 이 아들은 엘리멜렉에게로 가게 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으로 가는 아들로 보아스는 보냈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그 엘리멜렉으로 가지 않고 이 보아스가 그 다윗의 그 조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기의 재산을 그 손해보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 집안을 후손을 세우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다윗의 집안의 그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몇 명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밭을 일궈가는 한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연습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다윗 왕조의 그 조상 중에 하나로 더 올려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큰 것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그 일상의 그 삶의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밑거름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사시대 때 보아스, 넌 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손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많은, 소출을 만들고, 좀 덜 주고, 내 걸 더 취하면 더 많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거기에 귀를 막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속에서도 그만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가 돼서 혼탁하고 지멋대로 자기들이 다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이것을 함께 동행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각 처소마다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번 이번에 선택해 갈 수 있을까?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